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옆에 뒤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은혜 받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인사하세요. 우리 한번 멋지게 크게 아멘함으로 활기차게 예배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추위가 몰려왔는데 오늘 아침 8시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일부 예배 이미 마치고 가셨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따뜻할 때 오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5가지 영적 임신, 시작, 5가지 영적 임신,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임명 예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임신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전철에 임산부 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처녀 하나가 탁 타더니, 할머니 일어나세요. 여긴 임산부 석이에요.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처녀야. 배를 보니까 임신 안 했어. 당신 임신했어? 네. 언제요? 1시간 전에. 오늘 임신에 대한 이야기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자연 법칙은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남녀가 살게 되면 임신하고 그리고 10달 정도 지나면 딸, 아들, 옥동자를 출산하게 되고,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도 임신이 5가지 임신이 있는데, 영적인 임신은 남자도 해요, 할아버지도 해요, 아기도 해요, 처녀도 해요. 영적 임신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임신인데, 우리 2017년도에 첫 달을 맞이해서 이 첫 달에 1월 달에 여러분들이 금년도의 꿈을 가지고 임신하게 되면 금년도 멋진 출생의 역사를 맛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두 임신시키고 싶어요. 영적인 임신. 첫째는 기도가 임신이다. 시작. 기도가 임신이다. 기도가 임신이에요.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 것이 내게 임신이 되었다가 언젠가는 그것이 응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도는 임신이에요. 성경에서 아름다운 기도자 야베스가 있는데, 역대상 4장 7절에서 쭉 10절까지 야베스 얘기가 나오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3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내 지경 좀 넓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환난 좀 벗어나서 우리 가정에 물질의 환난, 비용의 환난, 자식의 환난, 남편의 환난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결론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기도는 응답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외치겠습니다. 한번 멋지게 아멘 하면서 응답 받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에게 엘리베이터 2개 안에다가 써놓은 것이 여러분 기억하지요? 기도는 임신이다. 그 써놨잖아요. 제가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이렇게 타고 있으면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다른 교회 교인들 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와갖고 엘리베이터에 타고서는 기도하면 임신한대.
기도하면 임신한대. 그런 얘기를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교인들한테 많이 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기도는 임신이다라고 써놓게 된 동기가 있지요. 우리 여기서 결혼식 하는데 미국의 뉴욕에 김영진 목사님이 오셔서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례 제목이 기도는 임신이다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 제목이 뭘 기도는 임신이다.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저 뒤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들어봤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주례사를 하시더라고요. 신랑 신부 여기다 세워놓고, 신랑 신부 얼마 전 우리 교회 저녁 예배 때 여대생이 첼로 연주를 했어.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 여대생이 나한테 목사님의 집하고 우리 집하고 방향이 같으니까 나 좀 태워다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태우고 가는데 목사님이 운전, 그 옆에 사모님, 여대생이 첼로를 끼얹고 뒤에 앉아 있는데 막 달리는데 목사님이 첼로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I don't know. 몰라. 그랬더니 5 밀리언. 번역해야 놀래겠네. 이 첼로가 50억. 그 다음서부터 목사님이 얼마나 운전을 조심하게 되는지 50억. 니네 아버지 재벌이니? 아니요. 개척교회 목사예요. 몇 명 모이는데 30명이에요. 어떻게 30명 모이는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 50억짜리 첼로를 가지고 있니? 목사님, 제가 대학에서 첼로 전공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첼로 못 사주세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연습해요. 빌려갖고 대회 나가요. 어느 날 뉴욕 콩쿨 대회 나가서 1등 했어요. 전국으로 보내대요. 전국에 나가서 내가요 1등 했어요. 신문기자들이 인터뷰하재요. 그래서 신문기자들 앞에서 나는 가난해요. 첼로도 없어요. 빌려갖고 연습했어요. 빌려갖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첼로 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첼로가 내게 임신됐어요. 언젠가 첼로가 나올 줄 믿어요. 그리고 인터뷰했대. 그날 온 신문기자들이 신문마다 타이틀 잡을 때 전체가 다 기도는 임신이다. 그걸 보고 미국의 믿음 좋은 대재벌이 감동을 받아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첼로 50억짜리를 사줬대요.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피아노 1등, 바이올린 1등, 첼로 1등 3명이 뉴욕 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하는데 피아노 연주 끝, 바이올린 연주 끝,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첼로를 갖고 섰는데 거기 서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콘서트홀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첼로를 가지고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하나님께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부터 연주하렵니다. 그리고 찬송가 연주, 앵콜, 또 연주, 앵콜. 찬송가 연주를 몇 번 하고 그의 곡을 연주하고 났을 때 그 관객들이 탁 일어나 기립박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신랑 신부 오늘 결혼해서 육적으로만 임신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임신해. 꿈을 가져. 기도는 임신이야. 기도하면 돼. 그리고 요 자리, 제가 쓴 요 자리에서 요 앞에 신랑 신부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앉아갖고 저기 부흥회인가 결혼주례인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1월달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외칠게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정해놓고 쭉 기도하세요. 기도가 임신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말도 임신이에요. 말이 임신이다. 시작. 말이 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게 임신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빠지우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하게 되면 거기 임신된 것이 출생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6장 2절을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너를 얽었어.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네가 잡혔어. 누에 기어다니다가 뽕잎을 먹고 잠을 자요. 그다가 입에서 막 실을 품어내요. 그게 명주실이에요. 300m가 나와요. 누에 한 마리에서 300m 실이 자기를 막 감싸가지고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잠자다가 거기서 뚫고 나오면 나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온 실이 자기를 완전히 얽어, 자기를 완전히 잡어. 그 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입에서 딱 한 말이 여러분을 얽는 거예요. 그게 임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영하 8도? 그럴 때 추워 그러면 점점 추워져. 추운 것이 자기를 감싸. 근데 영하 8도 때 탁 나올 때 이까지 거 만주는 40도라는데 영하 거기에 비하면 봄 날씨 그까지 거 소환과 대한 사이에 추운 거지 뭐. 영하 15도 내려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좀 몸이 피곤할 때 피곤해 그러면 피곤이 여러분들을 감싸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 안 쓰고 잘 말하는 사람 써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난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둘러앉아갖고 밥을 먹는데 앞에 목사님이 그 강문호 목사 그 갈보리 교회 그 비시는데 그 은퇴 때까지 그 못 갔겠다 야 요지랄해. 그 이쪽에 앉은 목사님이 그 갈보리 교회 능력상 그냥 갖고도 남는다 야 이래. 얼른 수첩을 꺼내가지고 이분 이름 요놈 난 지금도 그 사람 밥 사주기 싫어. 지금도 그거 보면 정냄이 떨어져. 그 사람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편안하게 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이 아니고 참 아프게 하는 말 아니야. 말이 임신이거든요. 아주 못된 깡패 같은 놈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장난 삼아서 네 손금 좀 보자. 이렇게 손금 보더니 야 너 손금 보니까 주지사 될 손금이네 이랬어요. 주지사. 그럼 말 한마디가 딱 바뀌더니 내가 깡패같이 살았는데 주지사? 그러면서 노력해서 뉴욕의 주지사 된 사람이 로저 롤스예요. 한마디 딱 해준 거. 그래서 말에 대해서 연구한 클라크 박사가 쓴 글을 보니까 긍정적인 말은 신선한 산소를 마신 것 같고 부정적인 말은 독소를 마신 것 같다 이랬거든요. 항상 말할 때마다 남을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말. 말이 임신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기도가 임신이고요 말이 임신이고요 그리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소원이 임신이에요. 내 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을 덜덜덜덜 굴려요. 어저께 달걀이요 비행기로 300만 개 들여왔대요. 지금 닭
닭파동. 하필이면 닭에 닭파동이 나갔고. 참. 달걀을 21일 동안을 돌돌돌돌 굴리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와.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소원을 돌돌돌돌 이렇게 굴리게 되면 그 소원이 언젠가는 그것이 꿈이 크기 밖으로 나와 이루어지게 되는 소원이 임신인데,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말하면서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개가 사는 집이 개집이에요. 돼지가 사는 집이 돼지우리예요. 대통령이 사는 집이 청와대예요. 성령님께서 사시는 집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 속에 성령님께서 계신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 이렇게 소원을 주셔. 그 소원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잉태가 돼요. 그게 밖으로 나와요. 난 지난번에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붕해하다가 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 교회 빚이 6억이었어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야, 네가 지금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옷사업을 하고 있는데 6억을 네가 다 감당해라. 니네 교회 빚 네가 다 감당해라. 내가 네 사업을 크게 만들어 주리라. 그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재정 내가 다 맡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부터 거짓말처럼 옷사업이 잘 되는데, 자기가 공장 하나 가지고 만들어서 팔고 공장과 소매상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옷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시트를 치고 각 소매상에서 그것을 받으러 오고 이러는지요. 그냥 그게 불듯 일어나서 교회 빚을 혼자서 다 갚고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일하는데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로 앞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크게 지어가지고요, 60평짜리 홀을 만들어 놓고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그 집이 다 교육관이에요. 그 집에서 그냥 교인들이 놀고, 항상 예배 끝나고 그 집 가서 커피 마시고 샌드위치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소원, 여러분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소원, 이렇게 연초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들 한 분도 안 빼놓고 죄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출생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호적 신고할 때 여러분 이름 속에 여러분 부모의 소원이 여러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좀 발견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아들을 낳아놓고 나서 너는 이 다음에 깡패가 되라, 강깡패, 그렇게 이름 붙이는 부모가 있을까요? 딸을 낳고 나서 너는 이 다음에 기생이 되라, 이기생.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는, 나쁘게 하는 이름을 지는 부모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이름을 부모의 소원을 집어넣었어. 거기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여리고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삭개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삭개오는 순결이란 뜻이에요. 눈처럼 아주 깨끗한 순결을 말해요. 티 없어요. 옥에도 티가 있다고 그랬는데 티 없는 옥을 말해요. 아주 깨끗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삭개오, 순결,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삭개오가 그냥 세리가 되더니, 그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1,000원 걷어와라 그러면 2,000원 걷어갖고 지가 1,000원 먹고 1,000원 갖다 바치고, 순결하지 않고 불순해요. 그래서 여리고의 최고 부자가 돼요. 성경에 나오죠. 착복해요. 그던 어느 날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180도 휙 돌아와 순결로 돌아오는데, 주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 주겠사오며 남에게 토색한 것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반을 재산을 털었어요. 최고 부자인데 그가 100억 부자인지 50억 부자인지 몰라요. 부자라고만 나와요. 하여튼 50억 부자라면 20억을 털어서 가는 사람 다 나눠줘요. 그 나머지 가지고 내가 네가 세금 얼마 더 걷었어? 4배씩 다 여리고 최고 존경받는 삭개오가 돼요. 가진 부자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 바친 부자는 영원한 것인데 삭개오가 가진 거 가지고 죽었으면 그는 끝 그랬지만 다 나눌 적에 성경에 기록된 영원한 부자가 되는, 어쩜 그렇게 순결하게 되는지. 또 하나 얘기 좀 해볼까요? 골로새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네 이름은 오네시모,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 돼요. 빌레몬이 부자예요. 금이 많아요, 은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거기에서 오네시모가 종살이 하면서 돈 많은 것, 금 많은 걸 보고요, 어느 날 나를 잡아 돈, 금 다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가서 환락 도시에 들어가서 그는 주지용림 속에서 술 마시며 그냥 방탕하고 살다가 범죄하고 걸려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게 필이면 바울이 들어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아침에도 성경 공부, 저녁에도 성경 공부, 밤에도 복음 이렇게 들으면서 그가 확 피어내가지고 나 이제부터 바울 사도님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할게요. 나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하는데 다시 가갖고 그를 갖다 사랑하면서 섬길게요. 그래서 오네시모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가 낳았을 때 너는 유익을 주는 사람 오네시모라고 지었는데 반대로 살다가 그가 오네시모가 되는, 이름 그대로 되는, 그냥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월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속에 소원을 불태우세요. 그 소원이 연말에 가서 다 출생돼 나와서 눈앞에 보이게 나타나게. 소원이 그게 임신이에요. 기도가 임신이고요, 말이 임신이고요, 그리고요 소원이 임신이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시집간 혜진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도 혜진이가 눈에 이렇게 선한데 딸만 셋인데 조금 가난한 집이에요. 제게 기도 제목을 적어줘요. 시집갈 때 목사님 저 시집가야 되는데요, 이런 남편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3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째, 고아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고아. 여러분 머리가 돌아가세요? 딸만 셋인 집에 장녀야, 응? 아들이 없어. 고아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본지 나오죠? 2번째 기도 제목, 고아인데요, 우리 집이 가난한데요, 가난한 고아 싫어요. 부자 고아. 3번째 기도 제목이요, 근데 목사님 부자 고아인데 재산 가지고요 형제가 있으면 싸워요. 하나인 고아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인 고아 그 재산 다 가지고 자기가 맏딸인데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 모시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참 혜진이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냐. 그리고 이제 설교하다가도 혜진이하고 눈 마주치면 고아, 부자 고아, 하나인 고아.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혜진이가 미국에 어느 연수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죠. 그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14개 회사를 가지고 경영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14명의 사장들을 데리고 사업을 맡아갖고 하다가 14명의 남자들이 얼마나 거친지, 그 남자도 못하는 거 여자가 14명의 사장 데리고 일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인사관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냥 암에 걸려 죽었어요. 아들이 하나야. 할아버지가 네가 결혼하는 날 14개 회사를 네게 줄게. 그리고 그 고아를 할아버지가 길렀어요. 걔가 군대 갔어요. 한국의 미팔군 용산에 오게 됐어요. 여기서 근무를 해요. 근데 그 집에 혜진이가 홈스테이로 들어갔어요. 그 집 가서 혜진이가 아침에만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청소하고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 얼마나 이쁜지 걔를 사위로 삼은 거야. 아니 며느리로 삼은 거야. 며느리로. 그래서 미팔군 미군 부대에서 결혼주례 했어요. 저 미군 부대 속에 제한된 속이지만 딱 가서 그때를 잊지 못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세상을 향하여 행진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 팔짱을 딱 끼고 딴따단 딴딴따단 나가잖아. 그리고 나가는데 할아버지가 막 오더니 14개 회사 문서를 자기 손자 이쪽에다가 끼워주는 거야. 이쪽에는 색시를 끼고 이쪽에는 14개 회사를 끼고 따 나갈 때 내가 뒤에 서서 고아 부자 고아 하나인 고아 어쩌면 그렇게 그 속에 있는 기도 그가 말하던 말 그 속에 있는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지금도 그렇게 인상 깊어. 너무너무 인상 깊어. 우리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길을 잃어버리면 찾으면 되고 길이 낮으면 높으면 되는데 위험한 것은 뭐냐면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 방향보다 목표가 중요하거든요. 꿈을 가져야 되고 목표를 가져야 되고 내가 꿈을 가지면 꿈은 나를 끌어주는 건데 우리 1월달을 맞이했잖아요. 새 출발하는 이 마당에 우리 새롭게 무엇인가 해야지. 작년처럼 금년에 살려고 하면 작년처럼 금년 되다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꿈은 욕심이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 작년 1년 동안 내내 노래했죠. 꿈은 욕심 아니에요, 방향이지. 그리고요, 네 번째 영적 임신은 사명도 임신이에요. 영어에서는 짭과 콜링을 구분하는데 나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 짭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는 거는 콜링, 부르심이에요. 거기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완성케 하는 것인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어머니의 태부터 나를 부르시니까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자기를 불렀대요. 다메섹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더 안 해요. 바울은 모태에서 불렀는데 예레미야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고 불렀다. 하나님은 짓기 전부터 아시는 분, 강문호가 생기기 전부터 강문호를 알고 계셨던 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사명을 갖게 되면 사명, 그 사명 꼭 하나님이 꼭 이루어져. 그 사명 가진 사람은요, 사명 이루어지기까지 죽이시지도 않아요. 데려가지 않아요. 그 사명을 꼭 완성해야 되니까. 바울에게 사명 주더니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사명 딱 가지고요, 사명을 조금 늦게 해. 하나님 오래 그 일 사명 감당하게 만드셔. 우리의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이게 제 아이디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김홍태 목사님의 아이디어를 빌려온 거예요. 국방대학원의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80세세요. 우리 교회 이쪽으로 온 지 10년이에요. 우리 뭘 하든지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김홍태 목사님 10년 동안을요, 놀라겠죠 여러분? 한 주도 안 빼놓고 주일 아침이면 제게, 강 목사님 강대상에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세요, 내가 기도해요. 주일 아침마다 문자 메시지. 난 주일날 핸드폰 안 트는데 꼭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걸 보내주기 때문에 그때 틀어요. 오늘도 왔어요. 강 목사님 하나님과 더불어 올라가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지난번에 한번 안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강 목사 나 아파. 그 목사님 지금까지 총각이에요. 80세인데 혼자 사세요.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어떻게 지금까지 혼자 사세요? 내가 강원도에서 살고 있을 때 6.25가 났지. 군대 가기에는 조금 어렵고 안 가기에는 성숙한 나이. 공산당이 우리 마을에 오더니 이런 청년들을 다 200명을 잡아가지고 북쪽으로 끌고 가서 총 쏘는 법만 가르쳐갖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싸움하게 만드는, 이게 의용군이야. 다 총알바지.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때 200여 명이 끌려갈 때 막 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결혼 안 하고 온 일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서운 기도. 그때 가다 보니까 저녁이 됐는데 다 며칠 밥을 못 먹었어요, 끌려가면서. 그때 배는 고프고 저녁은 되고 날은 어두워지는데 소변이 마려우니까 옆에 공산당에게 나 소변 보고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빨리 놓고 쫓아와. 그래서 쭉 갈 때 뒤에서 논두렁에서 소변을 보는데, 빨리 와 알았어요. 눈치를 보니까 지쳐가지고 다 기운이 없어. 그때 논두렁에서 디구르 굴러가지고 그냥 팍 뛰기 시작. 공산당이 여기 200명 끌고 가는데 흐트러질까봐 그냥 오진 못하고 총을 팍팍 쏘는데 안 맞았어요. 살아났어요. 그 서운을 지키느라고 지금까지 총각으로 사시는 분. 그분하고 대화하면, 금년 1월 달에도 국방대학원에 가서 제가, 원로 목사님이지만 강의 1시간 했어요. 그때 그분이, 목사님, 강 목사님 나는 혼자 살았기에 주님과 더 가까웠어. 혼자 살았기에 돈 많이 줄 수가 있었어. 혼자 살았기에 여행도 많이 다녔어. 혼자 살기에 자유로웠어. 혼자 살기에 기도도 많이 했어. 나 지금 80생에 다 오직 예수로 살았어. 그리고 쭉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쌤 아침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빵 하나하고 커피하고 마셨지. 점심은 국방대학원에서 먹었지. 저녁은 교인들을 다 당번을 짜가지고 하루에 한 가정씩 저녁에 신방 갔지. 교인들이 많아갖고 1년에 한 번씩이야. 교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목사님 저녁 식사 대접하니까 그냥 진수성찬 차려놔. 매일같이 난 진수성찬 먹었어. 그때 내가 나도 괜히 결혼했다, 그 생각이 들 뻔했지. 너무 행복했지. 이게 콜링,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다 이루어지게 되는. 마지막으로 생각이 임신이거든요. 생각 착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길을 걸어갈 때 고통받는 내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살에 생각이 나는데 80살에 그것이 콜링이 돼요. 사명이 돼요. 생각이 그게 그대로 임신했던 게 출생됐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임신이거든요. 그래요.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그래요. 우리요, 남녀간의 육적인 것만 임신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영적인 임신이 있는데 기도가 임신이고, 말이 임신이고, 소원이 임신이고, 사명이 임신이고, 생각이 임신이에요. 우리 1월달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 다 새로운 꿈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 마음속에 품고 임신하여 그것이 다 튀어나오는 행복한 금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